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접붙임의 구원의 원리. 자, 우리 로마서 11장 24절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사실 로마서 11장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자긍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원 가진 유대인들도 꺾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얘기하면서 몇 가지의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의도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다 얘기하려고 하면은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이 접붙임의 원리 부분만 24절을 통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4절. 자,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은 돌감람나무는 죄의 본성이 있는 누구? 이방인이에요. 돌감람나무는 죄의 본성이 있는 이방인.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다. 그 다음에 원래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좋아해.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보다도 교회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 해석을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참 감람나무는 누구다? 예수님.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문맥에 이해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참 감람나무에서 꺾인 가지가 있는데 이건 불순종한 유대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이 참 감람나무에서 꺾였는데 그 꺾인 그 가지에 바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교회 교인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놀랍게도 구원의 수가 있다. 유대인들에게 원래 이 가지 수대로 구원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꺾였잖아.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 이건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도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한정 이 구원이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인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꺾였잖아요. 그런데 그 꺾인 가지에 바로 이방인들을 채워 넣는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에 충만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수가 딱 끝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 이 제한적 속죄,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가지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꺾인 가지만큼은 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의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꺾인 곳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꺾였는데 몇 개나 꺾였는지 잘 몰라. 그런데 2000년 동안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경외를 하지 않고 세계 유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숫자만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불러다가 바로 꺾인 그 가지 나무에다가 아마 접목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긍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교만하지 말아라,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다, 이런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양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접붙여서 바로 이 본성을 거스리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복음으로 난 자인가, 그 다음에 또 나는 이렇게 접붙임을 접목이 된 바로 이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의 접목이 된 오리지널, 성경에는 올리브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올리브 번역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건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접목되어 있는가, 100% 접목이 됐는가. 바로 접목이 안 됐으면 접목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아야 접붙여진다. 로마서 11장 24절이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원 돌감나무라고 그랬어요. 원 돌감나무인데 이게
그 와일드 올리브 트리로 했는데 사실 이 번역상에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와일드라고 그랬어요. 와일드, 그 야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감남나무로 이렇게 보시면 있는데, 우리가 찍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찍힘을 받고, 마귀에서 찍힘을 받고, 그 다음에 죄의 뿌리에서 찍힘을 받아가지고 본성을 거스리는 바로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기 위해서 일단은 찍힘을 받아야 된다. 찍힘을 받아야 되는데 확실하게 찍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감람나무에 살짝 붙어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감나무에 살짝 붙어 있어.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이 너무 좋아. 놀러 다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세상 거 즐기는 거, 마약이나 쾌락이나, 그 다음에 또 그 뭐 술이나 담배, 뭐 이거 하시는 분은 이해하고 또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느냐? 원래 씨가 그렇다. 돌감람나무 씨가 세상 것을 좋도록 그렇게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려고 하면 완전히 찍혀야 된다. 찍혀야, 사정없이 찍혀야 돼. 딱 잘라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 세상 것을 가능한 빨리 끊는 게 좋아요. 빨리 끊는 게 여러분이 접목이 잘 되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왜? 여러분, 예수 없는 세계보다 예수 있는 세계가 훨씬 더 나아요. 이 땅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나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뱃속에 10개월보다도 세상에 나오니까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 100년을 살잖아. 뱃속에서는 10개월, 세상에서는 100년을 살잖아. 이 100년보다 천년 만년을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낫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잘 오신 거고요, 예수 잘 믿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본성에 거슬리는 참감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요, 접붙임을 받으려고 돌감나무에서 꺾였다고 그랬죠. 돌나무에서 완전히 꺾였다. 우리 로마서 11장 19절이요.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지금 이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어떤 가지요? 어떤 가지요? 그 돌 감람나무가 아닌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기 위해서 꺾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꺾인 자가 되어야 된다. 교만 꺾으셔야 돼요. 자교만, 자자긍, 그 다음에 세상에서 완전히 꺾여서 예수에게 접붙임을 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접붙여 놓으니까요, 접붙이는 거 여러분 원리 아십니까? 접붙여 놓으니까 그냥 지 혼자 빼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도 접붙여. 여러분, 이 참 감람나무에다가 완전히 접붙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죠? 이 돌 감람나무를 양쪽으로 가해를 이렇게 딱 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오른쪽 왼쪽이 이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여기에 진액이 와서 이렇게 여기에서 이 살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비닐로 꽁꽁 싸매죠. 바람 들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바람 나면 안 됩니다. 이단 사입이 잘못된 사람들에게 바람 나는 건 절대 접붙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사람하고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접붙인 자가 아니에요. 왜? 아무 데나 가서 접붙이고 사는 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도 골라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그리고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교제 안 해. 그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로 삼아 그냥 비즈니스 파트너로만 여러분들이 삼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접붙여 놓으니까 살짝 빼가지고 그리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열매 없는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져버리고 가지도 제거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지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짝 묶어놓고 이거 접붙였다, 이런 거짓말하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이런 목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 안 돼요. 왜? 완전히 쳐서 접붙여야 되는데 살짝 묶어놓고 너 접붙였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요, 교인들이 한 사람이 오면은요, 예수를 영접 안 시켜주고요, 양털 가죽을 뒤집어 씌워주고요, 너 양이야, 너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봉사해, 너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열심히 일해, 그러면 넌 양이야. 이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물어보면은요, 구원받았냐면 구원받았던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냐? 내가 믿으니까요. 성경에 어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믿으니까요.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겁니다. 믿어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여기에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오신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영어로 번역하는 게 뭔지 아세요? be persuaded예요. 설득당한 믿음을 얘기하는. 그러면 설득당한 게 뭐냐? 뭔지 아세요? become to trust God and Son.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도록 설득당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막 다른 종교를 믿듯이 믿는 걸 믿음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단어를 잘 보고 얘기하세요. 믿음으로 이 구원을 얘기할 때는 바로 설득당해서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 자체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의롭게 되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염소에게 양털을 딱 집어쓰고 너 양이야.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양인가? 아, 교회 열심히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나는 양인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안정복 권사님. 안정복 권사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갔대요. 그런데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어요.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제가 예수 영접했냐고 그러니까 예수 영접? 내가 예수 마음으로 믿고 영접했죠. 아니, 그거 말고 누가 영접을 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5절 누가 복음으로 권사님을 낳습니까?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때 이제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를 구주로 제가 영접을 시켜줬어요. 그 권사님이 내가 교회 다닌 지 84년 만에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서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난주 저 여기 간증했어요. 지난주. 그래서 이제 내가 그래 얘기했죠. 이 교회 오실 때 그 다른 교회 다녔잖아요. 네.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인사했어요. 내 물어. 왜? 일단은 미안한 거예요. 죄송한 거예요. 그러나 할 말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목사님은 나를 예수 영접 안 시켜줬어? 왜 영접 안 시켜줬죠? 이유가 뭐래? 그러니까 요즘 가지와 가지를 살짝 묶어놓고 접붙였어. 그 다음에 양털을 뒤집어 씌워주고 너 양이야. 이런 거짓말도 요즘 많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분별하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뭐예요? 말씀을 그리한가 상고하고 그리고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믿지 마세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으세요. 그냥 얼렁뚱땅 믿지 말라고요. 신앙은 철저하게 복음으로 나를 낳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젖붙임의 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젖붙여 보셨나요? 예, 젖을 젖붙일 때 꼭 젖이라고 하는데 미안하고 젖을 외친데 이 돌감에서 딱 끊어내잖아요. 끊어내면 양쪽에 이렇게 V자로 파내집니다. 파내야 돼. 왜? 이 그 V자로 파내야 이 면이 이 그 젖붙인 면하고 이렇게 딱 붙어야 거기서 진액이 나오면은 여기에 이제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람나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젖붙이려고 하면은 칼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젖붙이려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셔서 칼질을 했던 겁니다. 피가 흘렸잖아요. 채찍에 맞아서 온 몸에 칼질 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손발, 그는 우리를 접목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렸잖아요. 옆구리, 우리 접목하려고 찔렸잖아요.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젖붙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꽁꽁 매야 되는데, 아니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요? 신앙은 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요? 보면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을 했냐고요. 여러분 젖붙일 때 보면은요, 그 젖붙이는 가지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고 그 젖붙이는 그 원 가지 있죠, 이 원줄기. 그러니까 이 참감람나무도 상처를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 옆구리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곳곳에다가 젖붙이려고.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젖붙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은혜를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접붙였으면 꽁꽁 목사가 묶어놓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야, 자기 마음대로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 절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왜? 한번 여러분 해보라니까. 접목시키고 빼가지고 다녀봐. 금방 말라 죽는다고요. 예, 신앙의 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접붙임을 받기 위해서는 참감람나무를 이제 접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감나무도 완전히 찍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상처가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버릴 거 다 버려. 세상에 그렇게 좋은 세상적 쾌락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좋아하는 거, 점 보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주술행위 이런 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접붙임을 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뭐냐면 그냥 교회 가면 구원받는데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데요. 아니요, 접붙이라니까요. 복음으로 나아야 된다니까요. 그렇지도 않고 구원받았다, 그런 거짓말을 왜 믿고 다니냐고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종교 사기라고 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접붙이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에큐메니칼 구원이 아니에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각 사람을요. 그런데 그냥 교회에 다 오면은요 예수도 영접도 안 시키고요. 우리 교회 등록해서 당신은 이제부터 양이야, 당신은 이제 가지 묶어놓고 당신은 접붙였어,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성을 거스린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인 참감나무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로마서 11장 24절이에요.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본성을 거스려 좋은 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의 본성이 거슬리게 돼 있다. 거슬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하고 안 맞아. 안 맞아. 우리는 세상이 좋아. 예수보다는 세상이 원래 좋아. 그러니까 예수 안에 접붙임을 이렇게 붙여놔도 이게 열매를 돌감을 맺을 때가 있다고요. 열매가 돌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보아야 돼요. 왜?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재밌습니까? 세상에요 노는 거, 재미있는 거, 그 다음에 뭐 마약, 이런 쾌락, 이런 게 아직도 좋습니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왜? 본성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감람나무의 이 본성은 완전한 우리에게 그런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걸 DNA가 다르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을 거스리는 진액을 뿌리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자꾸 먹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배우자, 말씀 듣자 그러면 아유 목사님 너무 딱딱해요.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공부 안 하고 머리가 흔들려도 1등도 못한 사람들이 해봤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도 맨날 성경명 얘기만 합니까? 그럼 교회에서 뭔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들이 전부 다요 강단이 쇼맨십으로 전부 다 바뀌었어요. 왜? 재밌는 게 재밌죠 목사님. 재밌는 거 유머도 하고요, 발딱발딱 뛰기도 하고요, 쇼도 하고요, 막 춤추고 돌아다니고요. 요즘 그걸 성령춤이라고 그러대요. 아주 괴상한 일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뭡니까 내 아는 목사님이 성수동에 목회를 같이 해서 나하고 거의 40년 넘게 지금 목회하는데 그 교회가 얼마 전에 팔려가지고 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어. 어디에 팔렸느냐? 무도장에게 팔렸어. 무도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춤추는 곳으로. 안 그랬어요? 하나님 요즘 교인들이 기도원마다 돌아다니면요 성령 춤춘다고 맨날 춤만 추고 힐링한다더니 교회가 팔려가지고 무도장, 저기 여러분 구로에도 교회 하나 팔렸는데 거기는 파티장으로 팔렸어.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못해. 본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지금 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본성이 예수님하고 원래 맞지 않아. 원래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접붙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받아들여야 돼. 애기들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어른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죽도, 그 다음에 엄마 젖도, 또 이제 그 유식, 이 음식, 이런 음식도 점점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사람이 되게 하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렇게 자라듯이 교회 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말씀이 있나요? 말씀이 있냐고요? 말씀이라는 게 뭐냐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설교하기에 뭔지 아세요? 대세를 이루는 것. 감성 설교를 해야 교회에 부흥이 된다. 그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바로 교인들에게 나무를 묶어놓고 젖붙였다, 그 다음에 양털 집어씌우고 당신은 양이다, 거짓말하는 교회 부흥입니다. 왜? 여러분 딱 그런 교회를 다닌 사람에게 딱 물어봤어요. 당신 구원의 증거 있습니까? 딱 그럼 뭘 안 줄 아세요? 목사들은 그래요. 나한테 뭘 안 줄 아세요? 목사님 구원 팝니까? 딱 그런다. 아니,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는 뭐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보내는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아니, 예수님이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니까? 아니,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뭐냐고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죽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접목하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파라고 그래 비난해요. 구원 얘기하면은 참 오늘날 얼마나 에큐메니칼 구원이 저들에게 머릿속에 세뇌가 당했으면 개인 구원을 부정하고 살까? 진짜 여러분 참담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금요일에도 목회자 세미나 하고 왔어요. 내가 거기서도 그런 질문을 해보니까 아주 참담한 일들이 있더라고요. 참담한 일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더 적격이다, 마귀가 더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래, 생리가 잘하면 생리가 안 맞는 게 맞아. 왜? 본성이 거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접목이 잘 되면은 이제는 바뀐 거야. 아무리 내 자신이.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어. 그렇게 술이 좋아하는 사람도 아, 나 술 끊었어. 세상에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도 나 마약 끊었어. 세상에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흔들고 데끼고 하는 이걸 좋아하는 사람, 아, 나 별로 재미없어. 그래서 끊었어. 이렇게 변해지는, 예수의 성품으로 변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라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아야 뭐하느냐? 생존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 보세요. 신명기 4장 4절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아니하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생존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애굽에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누구만 생존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물론 그 두 사람뿐 아니고 그 가족도 있겠죠. 왜냐하면 항상 대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 그리고 20세 미만만 들어간.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호와께 붙어. 우리 누구에게 붙어 있다고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왜? 젖붙임을 당한 거예요. 젖붙이신 분만, 확실히 젖붙인 분만. 아멘요. 젖붙여놨더니 도망가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을 젖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젖붙. 아니 지 혼자 젖붙여져요? 아니 자기 혼자가 이 예수를 영접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넬료 집에 갈 때 뭘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바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오리지널로 신앙생활 하세요. 껍데기로 신앙하지 말고요, 형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요. 왜? 성경이 답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생존의 사람이다. 생존한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과 영생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의 2장에서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 7교회 중에서 죽은 교회가 어떤 교회? 사대교회. 사대교회에게 하는 말이 뭐였죠? 산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나는 살았다는데
보니까 젖도 안 붙여, 접도 안 붙여졌어.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지금 접 붙여 이 신앙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은 교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걸 잘 몰라. 그러면 누가 알아? 과원지기가 알아요. 과원지기가. 그러니까 신앙은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 이제 접 붙였죠? 자,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 가지가 얼마가 꺾였는데 이거 누가 꺾인 거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꺾였어요.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 그 꺾인 가지 그들 중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다. 누가고? 유대인들요. 예수 믿는 그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과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뿌리의 진액을 우리는 지금 같이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때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 예수님의 때 바로 그 관리를 했잖아요. 총독을 파견하고 분봉왕을 세우고 그렇게 관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도 이런 사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다 꺾였느냐, 다 버렸느냐? 아니다. 일부가 꺾인 거다. 일부에 꺾인 것에 너희들이 접붙임을 당한 거다. 그러니까 자긍하지 마, 교만하지 마, 거만하지 마. 유대인들도 믿지 안 하고 불순종함으로 꺾여서 너희들도 불순종하면 꺾이는 거야. 바로 이걸 충고하는 내용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이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접붙임의 원리를 모르면 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다음에 얘기하고, 오늘 우리는 참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받도록 접붙임을 받아요. 이제는 잘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일생 동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아침 저녁에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 우리 교회도 여러분 성경 66권 벌써 큐티 한번 돌리고 또 돌아가잖아요. 그 외에도 큐티 말씀, 이 성경을 얼마나 가르치냐고요. 왜? 오늘날 교회는 성경을 버렸어. 여러분, 요즘 교회는 전부 다 카페 교회입니다. 교회 가면은요, 카페는 휘황찬란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하대 모이면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금년에요 카페 가지고 수익이 2억이나 나왔어요. 교회 헌금보다 더 나왔어요. 타락한 교회. 그럼 뭐 하려고 교회 합니까? 교회 전체를 갖다 다 카페 차리지. 그러면 되잖아. 우리 저 1층부터 우리 여기 5층까지 이 전부 다 카페 차렸어. 그거 돈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쓸데기 없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제도 그제도 그 세미나 갔는데 그 교회 이렇게 보니까는 어떤 분이 개최가는데 거기도 그 카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카페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요. 왜? 교제를 하게. 요즘은 말씀보다 교회가 펠로십을 중요시 여기는 시대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캐나다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목사님한테 조건, 청빙 조건 한 달에 4번인데 설교는 2번만 해주세요. 그 나머지는 우리 펠로십을 합니다. 교인들은 서로 교제를 잘해요. 이민교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애국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정보도 교제하고 나누고 이거 해야 되니까 우리는 교제할 겁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요즘 애국의 해외 교회, 이민교회는 설교하기가 너무 좋대요. 왜? 나 같으면 난 성질 나서 나는 안 하겠지만 그러면은 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하는데요, 주일날마다 매 설교마다 15분만 해주세요. 15분만.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 모여서 또 뭡니까? 펠로십 해야죠. 워십보다는 펠로십을 중요시 여기는 현대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요, 개척교회도 전부 다 카페교회입니다. 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요즘 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향. 그러니까 교회에서도요, 구역 예배는 안 모이는데요, 모여서 둘레길 모인다면 다 나와. 그 다음에 어디 바람 쐬러 간다면 다 나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 요즘 성향이 그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액을 받아들인 사람, 빨아서 정말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를 좋아한다. 은혜 받는 예배를 좋아한다. 별로 아멘 안 한 것 봐. 여러분 성향도 그런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진리가 있는 곳을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 이 접붙여가지고 뿌리에 진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요. 이게 본성에 잘 안 맞아. 말씀이 잘 안 맞는다는 거 왜? 말씀들은 맨날 회개하라지, 맨날 고치라지, 맨날 뭐 술 얘기하고 뭐 담배 얘기하고. 목사님은 원래부터 목사니까는 괜찮지만 우리는 사회생활 해야 돼요. 비즈니스도 해야 돼요. 교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골프도 쳐야 돼요. 이런 것도 우리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 목사님 교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면은요 골프도 배우세요. 그래. 왜? 그래야 골프하는 이 교인들이 모입니다. 골프하는 사람들은요 돈 많아요. 돈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목사를 골프 하래요. 여러분 선교지 나가봐요. 나한테 맨날 골프하러 다니래. 그런데 또 안 나갈 수 없잖아. 그럼 목사는 혼자 호텔에 있으세요. 나 남겨놓고 그냥 가버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고 골프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찍으니까 잔디밭을 다 버려. 그러니까 캐디가 따라와가지고 아저씨 그렇게 골프 치지 마세요 그런다고. 내가 골프를 그러면 쳐봤나? 여러분 쳐봐. 공을 쳐야 되니까 찍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목회 크게 하려고 하면 골프 배우세요. 나는 목회 크게 안 하렵니다. 나는 안 하고 이 골프 안 배울 겁니다. 그리고 말아요. 진짜요. 그 부흥에 다니고 오는 목사님이 꼭 그래요. 지난번 4월 달에도 2월 달인가요? 제가 그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이 골프 가지요 그래. 아니요. 저는 호텔에서 그냥 큐티하고 있기. 그래가지고 종일, 왜냐면 낮 시간에 집회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큐티 하느라. 저는 큐티하는데 골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요. 저 골프하는 사람을 비난하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생리에 안 맞아요. 생리에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배운다고요. 내가 언제 여러분하고 골프 치러 가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자 사장님이 없어. 다들 나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도 세계 107개 교회도 지었어. 102명 목사 키워가지고 세계 우리는 파송했어. 대한민국에 아무리 큰 교회 가서 한번 물어봐. 이렇게 교회 지었는가? 이렇게 목사를 키워가지고 파송했는가? 왜? 뭐 하다가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의 진액을 받으러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고 살 건가? 같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도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진짜 해봐요. 큐티 해봐요. 정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도 더 달도해라. 아멘 안 해? 별로 재미없어? 빨리 끝내? 나 안 끝내. 보통 40-50분은 해야 돼. 보통 40-50분은 해야 된다고. 자, 진액을 받게 예수에게 뿌리를 박으라고 권면하죠. 우리 골로새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구주로 받았죠. 주로 받았어. 그 안에 행하되, 그 안에서 뭐하라? 행하라. 예수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우리 뿌리 박으라. 접목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접목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접목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접목 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접목을 받아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 받으세요.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으세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이거 견고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서서 뭐만 하라? 감사하라. 왜? 돌감나무의 나를 하나님이 꺾어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상처를 입고 머리에 관을 쓰신 그 찔리심과 이 온 몸에 이 상처를 입는 그곳에 어느 곳인가 나를 하나님께서 접목을 시켰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접목시켜줘. 그래도 나로 하여금 바로 이 진액으로 인해서 참감나무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가는 거 감사해요. 뿌리의 진액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뿌리의 진액인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시고요, 아침 저녁에 큐티하시고요, 평생을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꽂힌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더 예수님에게 접목이 당하는 거예요. 아멘요? 내 아는 교수가요, 학교에서 제가 대학에 강의를 할 때요, 그 손자병법을 강의를 해달라니까 이분이 나중에 얘기 들은데,
이 손자병법을 강의하기 위해서 저는 손자병법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라.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요 지금까지 성경 500번밖에 못 읽었는데요. 저 사람은 이거 학교 강의한다고 1000번을 읽었다는데, 사람에게도 강의하는데 1000번 읽었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며칠 전에도 물어보니까 성경을 목사님들이 20번 이상 읽으신 분이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성경 안 읽고도 그렇게 설교 잘하시고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왜? 요즘은 신기해요. 진짜 너무너무 신기해. 내가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청빙할 때 꼭 물어봐요. 성경 몇 번 읽었어? 10번도 안 읽었어 부목사들이. 그럼 뭘 가르칠래? 내가 물어봐요. 뭘 가르칠래? 뭘 가르칠래? 책은 많이 읽어. 그렇게 목사님들한테 우리 새벽이면 모여서 내가 성경 큐티 가르친다는 안 모여. 어디는 가는 줄 아세요? 독서클럽은 간대요. 왜? 한 달에 책은 몇 번 읽어야 교양인이래 목사도.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그러니 여러분 교인들은 뭘 먹고 살죠? 책 얘기요. 책 얘기. 책 얘기. 물론 책 얘기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액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진액을 함께 받으십시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정말 말씀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수들이 강의하면은요 유튜브에 들어가 얼마든지 여러분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복음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준 것은 복음의 아비라 그랬다.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내가 요즘 계산해 보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또 인도에 가서 집회도 하고 하겠지만은 내가 해보니까는 66개 국가를 넘게 다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를 영접했느냐. 놀랍게도 약 100만 명 넘게 예수를 영접시켰어요. 놀래지도 않아요 저렇게. 아이고 나중에 한번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천국 봐서. 저는요 매주마다 예수를 영접 안 시킬 때가 없어요. 매주마다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영접.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은 무조건 내가 영접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접붙임을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진액을 아침에도 빨고 저녁에도 빨고. 아멘. 맛있는 것은 자주 먹잖아요. 그러면 나는 말씀의 맛이 너무 좋아요. 아멘요. 다시 그랬다니까.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나는 말씀이 그래요. 이 경험 나하고 큐티 하신 분들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만나고 큐티 하면서요 내가 말씀이 이렇게 맛있는 걸 이제 알았어요. 사람 자체가 변화돼요. 어떤 목사님은요 맨날 공차로 다녔어요. 내가 그래서 항상 목사 공차는 거 좋아. 그러나 교회부터 먼저 해놓고 해. 오늘 그렇게 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목사님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지금 와서 같이 큐티를 나누거든요.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걸 왜 내가 이거 몰랐죠? 여러분 말씀의 맛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요. 여러분 이렇게 맛을 들여놓으면요 뭐 힐링 뭐 욕하고 뭐 좌파가 어떠고 우파가 어떠고 그런 게 재미가 없어. 말씀을 들어야 내게 진액을 빨아먹는데 진액을 빨아야 내가 열매를 맺고 내가 사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바른 걸 먹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 결론이 길어요. 네, 결론이 깁니다.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거 얘기해요. 자 로마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일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아 천당 간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줘야 돼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믿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지가 안다오네. 지가 믿는다고. 어디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어디서 배웠는지 나한테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 나한테는 왜? 나한테 하면 전부 다 내가 역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남나무에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그 말씀으로 온전한 접붙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18절에 가지가 뿌리를 보존함이 아니요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다. 우리 18절에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 가지들은 뭐예요? 유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빨리 해. 놀랬어?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네가 자랑할지라도 내가는 뭐예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한 게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지. 여러분이 교회를 보존합니까? 내가 교회 안 다니면 교회가 무너집니까?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딱 시험 들어 교회 떠나면서 우리 없으면 교회 되는가 보세요. 야, 나는 그 얘기 들을 때요, 저 사람에게 하나님 벼락 맞으면 어떨까? 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봐봐. 성경도 안 읽고 다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긍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여러분, 내가 교회 안 나오면 교회 되는가? 그리고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삽니까?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을 보존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감사만 넘치게 하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신앙생활 존말할 때 그렇게 하지 마. 그건 아무 내게 도움도 되지도 않아. 물론 자리 몇 자리 좀 비겠죠. 그러나 나는 더 불쌍하죠. 왜? 나는 내가 딴 데 갔다는 건 뭐예요? 접붙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접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명을 있어도 떠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과 4장에 보면 너희에게서 나간 것은 그들이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건 뭐예요? 같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 유다가 나갈 때도 예수님이 그랬잖아. 유다가 나갈 때도. 성경을 보면은 진짜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니네들, 로마 교회의 니네들이 예수를 보존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어가지고 예수를 보존해 주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교회를 보존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너희들을 보존해주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보존해주지. 그러니까 뭐 하지 말아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린 오직 은혜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요. 자, 그러면은 과수원인 영생이 있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가수원이에요. 가수원. 교회는 예수와 말씀이 있어야, 그리고 성령이 있어야 접목이 잘 되는 겁니다. 예수 영접 얘기하면은요, 너 구원파라고 비난하고요. 성경은 말씀대로 믿으면 된다고 하면은요, 문자주의라고 비난하고, 환난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고 사도 요한이 얘기해,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한다는 얘기를 하면 너 세대주의냐고 이렇게 비난하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얘기를 해. 그래서 성경도 믿지 않는 자들이 지난주 국민일보니까는 53%,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안 믿는데요. 오늘날 이 성경을 문자로 안 믿는데요. 요한복음 1장 코로고스,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코로고스.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곧 예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문자를 안 믿는다고요? 문자가 아니고 이건 상징이라고요? 요즘 신학교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로 믿으면 문자주의가 되고요, 구원 얘기하면 구원파라고 얘기하고요,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들림받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앞뒤 갈아보지 않고 18세기, 19세기에 나오는 다비가 주장하는 세대주의라고 이런 거짓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뭘 가르쳤어요? 무천년서 가르쳤어요? 역사적 전천년 가르쳤어요? 내가 총신에서 역사적 전천년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교수를 통해 무천년서를 배웠습니다. 내가 그래서 교수를 얼마나 싸운 줄 아세요? 성경이 근거. 성경이 근거 없어요. 근거 없다고요. 무천년이요? 무자는 무슨 무자요? 없을 무자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없다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왜 교수님 거짓말 하십니까? 천년왕국이 없다고 해서 무자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영어로는 노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배워왔다고.
배운 거 말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너무 심하게 싸우면 학점을 안 주니까 대강 싸우다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았어요 다. 그리고 나는 목회 내가 하면서는 저는 그걸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짓말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니 무철연서 없습니다 해놓고는 아니 그게 아니고 교회 시대.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빨리 교리를 바꿔야 된다. 교회 시대 천년 왕국으로 빨리 바꿔라. 왜? 똑똑한 교인들은 아니 문자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안 믿는다니까. 요즘이요 문자를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이 시대, 우리 통계해 보니까요 그 불신자가 40%에서 50% 늘어났고요, 뭐 기독교인들은요 진짜 제일 많이 쪼그라들었더라고 보니까요. 지금 앞으로 심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데,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하려고 교회 다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지금 떠납니까? 왜? 말씀이 없으니까 떠나죠. 그런데 접목이 됐으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먹으나 마시나 무엇을 하나 주를 위해. 아니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아? 아멘요. 요즘 교회마다요 정심을 안 줘가지고 교인들이 안 온대요. 우리도 정심 안 주니까 교인들이 빈자리 많잖아요. 정심을 줄 때는요 다 찼어. 예배마다 다 찼어. 그런데 왜 안 오는가 이렇게 봤더니 정심도 안 준대. 애도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먹을 것도 안 주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냐? 먹을 거 잘 줘요. 그래서 그래 잘 퍼먹어라. 내가 그랬어요. 잘 퍼먹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참 성가대 보세요. 저렇게 하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성가대도 지금 다 앉아 많이 빠졌어. 왜? 너무 배고파가지고 못해가지고. 참 그래서 이제 밥을 빨리 해야 되는데 우리 여전도에게 밥 할래? 그랬더니 다 싫대. 다 싫대. 하기 싫대. 그럼 굶어야지. 그럼 내가 설교 안 하고 내가 가서 할까?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자 그래서 저도 고민입니다. 교인들을 더 조금 모으기 위해서는 밥도 줘야 되고 또 데리고 교인들 데리고 힐링도 가야 되고. 우리 전도사님도 맨날 그래요. 교인들 좀 데리고 밖에 나가 힐링도 하자고. 전 그거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힐링이요. 저는 오메 가면 힐링 다 해. 자전거 타고. 저 차가 없어요. 차가 없이 자전거 타고 다녀요. 그러는 거 목사. 목사님 교회에서 자동차를 안 사? 아니 사줬는데 내가 팔아버렸어. 팔아버렸어. 왜 판 줄 아세요? 내가 어디 안 다니려고. 자동차가 있으면 갈 데가 너무 많아. 막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불러. 내가 세미나 갈 때는 우리 집사람 차 빌려더니 아니면 봉고 끌고 간다고. 그럼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왜 차가 없냐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안 다니려고. 하도 오란 데가 많아가지고. 진짜 그래. 교회가 조금 크면은요 오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접목받고 신앙생활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돌감람나의 본성을 거슬려 참 감람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로마서 11장 24절 봅시다.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내가 오늘 또 접붙이고 간다는 거 감사하고 사세요. 세상은 여러분에게 접붙이지 않습니다. 접목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자가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요. 비록 여러분들은 정말 참감남처럼 막 극상품의 참감나무 열매는 아니어도 진액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DNA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씩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접붙이는 과원지기는 누구냐는 거예요. 과원지기가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접붙이는가요? 아니에요. 고넬료를 베드로를 보내서 접붙였고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빌립을 보내가지고 전도해서 접붙이게 만들고요. 유럽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은 바울을 보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세계 곳곳에 보내주고요. 여러분을 또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잖아요. 복음으로 목사는 나아서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의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리고 접붙이는 전문가가 목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 교회 교인들 오는 교인들을 정말 우리 교회 등록을 안 해도 나하고 상담만 해도 제가 예수를 영접시켜서 반드시 보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 들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비 들어가지 않도록,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싸매주고 꼬매주고 덮어주고 해서 정말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잘 해주려고 부단히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접붙인 줄 알았더니 묶여가지고 있다가 도망간 사람들 빼놓고, 접붙인 성도들은 절대, 딱 접붙인 성도들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 구원이 없는 곳은 빠져나가세요. 구원이 없거든 빠져나가시라고요. 나은 이 아비 목사를 저버리는 것은 배도요 배신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호세아 6장 7절이요. 종조가 없는 것들은 사생하다 그랬잖아요. 사생아. 왜 사생아로 사시려고 합니까? 나를 낳아준 아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를 접붙이는 과원지기가 있다는 거예요. 국일보에 나온 얘기죠. 호감도가 개신교 호감도 25%, 개신교 신뢰도가 19%. 종교에서 꼴찌 이유가 뭐냐? 신문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개신교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는 것 같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대요. 진짜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믿음이 없더라. 말해보면 믿음이 없더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이더라. 그 다음에 지나친 교회 이동을 해. 그러니까 교회 또 옮겼어? 인사 그래. 교회 또 옮겼어요. 우리 이순자 권사님한테 누가 그러더래요. 권사님 교회 어디 다녀? 일산 세종환교회. 아직도 그 교회 다녀? 왜? 40년 다니. 나 개척 같이 했잖아. 그러니까 요즘은 아직도 그 교회 다녀요. 그러면 그건 별종들이야. 왜?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한국 교회 2년 8개월이야. 교회 옮기는 게 2년 8개월.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교회 다니냐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즘 한 교회를 오래 다닌 건 별종이고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 혹시 그게 이단 아니냐고 그런대요. 이단 아니냐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래요. 신의도 없고 의리도 없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직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온 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뿌리 박는 우리는요, 신의도 있고 의리도 있고. 아멘. 여러분, 의리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로얄티예요. 로얄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명문이란 뜻이에요. 명문. 로얄 패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의리도 없는 사람들로 오늘 치부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통계를 내봤더니 기독교인들의 이 그 신뢰도가 19%에서 6%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돌감남이 저와 여러분들은 찍힘 받아가지고요, 앞뒤로 잘 오려내가지고요, 목사가 이리 가꾸고 저리 가꾸어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그 못자국 곳곳에다가 여러분을 접목을 잘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칠해가지고 접목이 잘 되도록, 접목이 잘 돼서 접붙임이 잘 되도록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해서 이제는 참감나무의 열매를 맺도록 훈련하고 양육하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런 목사를 따르고 인정하며 신앙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손을 꼭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그 피자국, 예수님의 그 상처, 그리고 못자국, 가슴, 온갖 그 상처받은 곳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잘 접목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무럭무럭 잘 자라서 예수의 진액으로 자라는 주의 자녀 만들어 주옵소서. 가슴에다 손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도 돌감남입니다. 우리는 본성에 잘 안 맞아요. 그래도 말씀 듣고 훈련해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지는 꿀보다 더는 이제 하나님의 단 말씀이 내게 되어져서 나도 접목이 잘 되게 만들어 이제 열매 맺는 것은 저는 이제 돌감이 아니고 참감남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 드리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